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제사장 관련 규례 8장에서 10장 가운데 7일간에 걸친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8장에 이어 9장에서는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위임 8일째의 첫 제사로서 제사장 취임식 제사를 집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모세의 제사장 취임 제사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및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론에게 먼저 자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성막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매일 속죄제와 아침, 저녁을 번제를 드려야 했던 이들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연습까지 마쳤을 것입니다. 사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소나 염소, 양을 도축하는 일이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성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제사를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7일 동안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행해야 할 일들을 마친 이들에게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릴 날 제8일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제물로 바칠 송아지로 번역된 에겔의 단어는 이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와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된 단어가 굳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아론이 이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로 파르 8장 2절로 쓰고 화목제에 쓰이는 소는 쇼르 4절로 지칭하는데 굳이 여기서 어린 소를 의미하는 에겔을 사용한 이유는 아론과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금송아지 우상의 제사장 노릇하던 아론은 7일 동안의 위임식과 거기서 매일 드린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그 죄악을 씻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9장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함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제물 목록은 죄 용서를 위하여 속죄제 제물로, 전적 헌신을 위하여 번제 제물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위하여 소제 제물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위하여 화목제 제물을 나타내는 것은 언약 백성의 온전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는 약속을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 사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한 언약적 통로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5절에서 7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선지라로 표현합니다.
서다라는 뜻을 지닌 아마드의 아페라는 리프네와 함께 쓰일 때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곧 복종과 섬김의 각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창세기 41장 46절, 다윗이 사울 앞에 사무엘상 16장 21절 섰을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들의 순종은 마지못해 혹은 두려워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꺼이 드린 순종이란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명령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그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도 60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7절에서 모세는 드디어 아론에게 첫 제사 집행을 명합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백성의 속죄도 이루어진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속죄는 백성의 속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는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기분, 곧 명령에 따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는 진실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발생시킨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 후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는 제사장 자신도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속죄제사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죄성을 드러내며 율법 아래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임시적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연약하고 죄가 있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장, 9장. 따라서 아론의 제사 행위 전체는 불완전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림자로서 짐승의 피와 연약한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구속자적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